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새생명 기쁨 축제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산성교회 온 것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교회 위기를 가졌다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위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눈총이 따갑습니다. 눈총도 총이라서 자꾸 맞으면 죽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샤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많지요. 또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정말로 추수할 영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요, 전도 당하는 것입니다. 네, 핸드폰이요 거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먼저 핸드폰을 열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 뜨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복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전도 당하지 않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으로 또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 필요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에는요 전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과거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더 팔린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정말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은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주인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뭐죠? 알라딘 램프에 나온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이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만 빌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으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저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하면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하고 내 간증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정수 권사 간증 테이프가 그거를 간증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리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안한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제게 쑥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했기에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나갔더니요, 저희 전도 근육이 붙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했지요. 88세까지 절에 나가시고 신주 단지를 섬기신 분이신데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습니다. 팔남매 막내 며느리인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불태웠더니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어머님이 88세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시고 남편은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사시다가 20년 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 시숙님 4분 전도하고 또 조카들 전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또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전도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요. 이 몸이 힘드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도의 본질은요, 전도의 어떤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심쿵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이 접속 불량이 돼서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도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 버려서 돌아서면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러가지 않고 꼭 붙잡아 매야 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나
또 성경 통독이나 목사님 설교하실 때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기록해서 소리내 읽고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새겨지고요.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아주 강력해지고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모이기가 어려웠을 때 공원에서 은퇴권사 삼총사가 이제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77세, 또 한 분은 78세, 87세. 그런데 78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잘 못한다 했습니다.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지니까 짧은 거 한 구절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뒤에 문장까지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막내딸이 42살이고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어린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난소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뇌에 약간 전이 된 듯해서 노심초사한 거예요. 미국에 다녀온 후에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숙제 삼아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구나.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네.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 맛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저희 큰올케 언니가 뇌에 혹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몇 절이죠? 네, 10절. 이건 알 뿐 아니라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언니 힘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입에 달고 다니면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지 전화로 점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걱정이 될 때마다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을 중얼중얼,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누워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혹이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를 듣고 저희 언니는 너무 기뻤어요. 막 간증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면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막 신나고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즘 연세 잡수신 분들은 늙으면 별 수 없어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요. 또 젊은이들은 이 생 망이야, 이 생은 망했어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요즘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 관객들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소리를 지르고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거예요. 시드는 풀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빼고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어. 유명한 가요지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저도 몸이 아픈 데도 많고 또 약하고 부족하고 열등감도 많은 것이 많고요. 실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남편이 이제 82세인데 조금씩 젊었을 때보다 잔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는 정말 날마다 새 신랑하고 살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 신랑하고 사는 거지. 이러면요 잔소리 쑥 그쳐요. 그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져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복음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스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없으면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불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들이 다 불태워지고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한 굳어진 마음도 성령님이 깨트려져서 부들부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은하께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져서 죽는 엘리 제사장이 될 것인가.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1년 전 저희 남편이 밤에 새벽에 갑자기 머리에 불이 번쩍, 허리에 불이 번쩍 난다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얼굴에 이렇게 마비 증세가 오고 한쪽 다리는 저려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봐도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제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다고 다 나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사람 없어야지.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억지로 걷기 운동하고 또 척추 협착증이 좀 있었어요. 이게 병원 치료를 하면서 제가 뭉친 데 눌린 데는 펴져라, 생명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제가 계속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지금 1년하고 몇 개월 지났지만 이제 많이 회복되고 아직도 그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선포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샘은 자꾸 길어 올려야 마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생명도 자꾸 말해야 생명이 솟아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또 입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 손주들
결혼의 문은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뚫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요.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고 기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붙지 않지만은 계속 반복 지속하다 보면 근육이 붙습니다. 자,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아세요? 문제 같은 골리앗 같은 큰 문제라도 믿음의 말을 골라서 던질 때 골리앗이 앗 하고 쓰러진다고 골리앗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득 담았어도요, 관계가 나쁘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MZ 세대들 전도 어렵지만은요, 걔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그들도 종교 형태 이런 건 싫어하지만은요, 영적인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AI 시대가 되고 해도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에는요, 무속인 이 역술인이요 100만 명 이상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오늘의 운세, 또 사주 카페, 뭐 점집, 뭐 마음수련회 이런 걸 많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이 거짓 영으로 이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건요, 상대방의 마음과 그 관심사를 읽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병원에 제가 전도할 때 췌장암 말기 환자를 만났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대개 병과 죽음을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도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몹쓸 병에 들었나 생각이 드시죠? 했더니 이분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고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이 길게 하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보이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며칠 후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유족들이 기독교 장례를 부탁해서 입관 예배 드릴 때 갔더니요, 거기에는 장로님, 권사님 같은 친척들이 찬송을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평소에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막상 기회가 와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구에 가면요,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803 갓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단골인 저희 큰언니가, 불심이 특심한 큰언니가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으로 내려갔더니 빨리 죽고 싶다고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팔에 염주까지 저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올라온 후에 불안하니까 또 아들 보고 염주를 사오라 그래서 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내려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요, 한 주는 교회에서 나오고 한 주는 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다 하고 언니가 결단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를 만들고 또 화환과 또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박영수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족 특성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 세리를 베푸셨고요. 네, 또 자원봉사단이 또 축하 공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드리러 온 어르신들이 나도 박영수가 어르신처럼 저렇게 세례받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는 절에 낙골당까지 이야기하는 거 다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요, 세례까지 주는 거 또 참 중요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요즘은 중독자들이 너무 많지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요즘에는 핸드폰 중독이에요. 너 중독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수용하고 공감해 줄 때 마음을 엽니다. 어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우리 50대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이쁜 퇴원을 반복하다가 이제 복수가 가득 찼는데 옛날에 세례까지 받았다는 분이 산신을 믿겠다고 산으로 들어간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고 좋은 아빠, 좋은 자식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서 한잔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야 하신다고 했더니 이때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중풍에 걸린 분,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나는 정말 비참하고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좀 구겨진다고 만 원짜리 되던가요? 비록 내가 늙고 병들고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늙어도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안고 가면서 네 편이 들어줄 거야 한다고 하시면은요, 거의 다 복음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의 본질은 복음에 먼저 붙잡히는 것이고요, 전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랑에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그 상대의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돼서 저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묵상하고 갑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면서 묵상하고 가면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상대방을 보면은 이제는 정말 그 사랑이 막 느껴져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에는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맨손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전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도지를 뿌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전단지 역할을 하면 안 되고요. 그도 좋지만은 반드시 내가 전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전할 때 복음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드란노에서 나오는 최고 행복이라는 이 한 5분만 하면 끝나는 전도지를 이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어떤 전도지라도요, 그 뼈대는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회복. 요 뼈대에서 살을 조금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짧으면 길고 지루한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을 짧은 것을 이제 5분도 하지만은 2, 3분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핵심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또 현대인의 컨셉이 좀 맞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딱 접어서 이건 뭐예요? 이러면 하트네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최고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쪼개졌다, 뭐 갈라졌다, 그 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쪼개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쪼개졌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요즘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성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죽고 선생님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자, 이거 밑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할 수도 있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 아까 쟤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서 들어가서 너와 먹고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 그러면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문을 한번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멘.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모셔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예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그러지요. 그러면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를 몰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선생님도 이제 영적으로 갓 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또 이유식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젖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교회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짧게 할 때는 2분, 3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조금 더 길게 했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해서 신축성 있게 이러려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옆에 사람하고 같이 서로 한번 해보고 가족들에게 해보고 손주들에게도 해보고 같은 친구끼리도 자꾸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조금 붙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조금 쉬워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적에요. 이제 사실은 접촉점을 또 이렇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최고 접촉점은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아이가 아빠하고 배드민턴 치러 가는 걸 봐서 너무 예쁘게 생겨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바로 저 위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떠들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러면서 마침 그때가 김장을 해서 김장 겉절이가 좀 있고 단감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황공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할머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아이가 편지를 써서 샤인머스킷을 사갖고 하고 현관문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우연하게 정월 보름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마침 찰밥도 있고 보름 나물도 있어서 그걸 갖고 가서 한번 10분만 좀 시간을 내달라. 이랬더니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전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까지는 나갔는데 바빠서 못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전도는요,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밥 사주고 내가 또 음식도 반찬 할 수 있으면 또 해서 나누고 이러면서 또 복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은요, 나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 집 앞에 이제 작은 축구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힘들다고 이렇게 쟤를 보면 나를 보고 이야기는 아닌데 물 좀 먹었으면 좋겠네, 물을 좀 줬으면 좋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물 먹고 싶니? 내가 물 갖다 줄까? 이러니까 정말요? 잠깐 기다려 하고 얼른 올라가서 생수하고 참외 2개 갖고 갔어요. 7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막 맛있다 하면서 먹고 5명은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2명은 제 옆에 딱 붙어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지를 갖고 가고 정말 전도지 하나 하고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비스켓 이거 한 개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요 1-2개만 갖고 가면 널려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집 앞에 이제 공원인데 어떤 인도 여성이 아이가 이제 자전거 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You handsome. 제가 영어를 이러니까 엄마가 막 고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못해도요,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자기는 인도에서 왔대요. 그리고 왜 안 나? Why? 하여튼 What do you do? 이거만 하니까 자기 남편이 쿠팡 직원이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영어는 할 줄 아네. 인도 사람 영어를 잘하더라고. 잠깐 이러면서 또 제가 영어 전도지가 이게 또 영어로 된 거 있거든요. 영어로
Can you read it? 이거 너 읽을 수 있니? 그러니까 읽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다 읽었어요. 읽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러니까 My hear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요 우리말로 막 했어요. 막 그래도 자기는 아멘 이러더라고. 너는 뭘 믿었냐 이러니까 자기 엄마는 힌두 교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캐톨릭이라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영어 서비스 있다 하면서 하니까 자기가 지금 핸드폰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제 연락을 하자. 지금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이처럼 내가 영어를 못해도 준비매가 있으면 그들이 읽고 그들이 다 영접해요. 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축시랑 곡식인다. 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칭찬이 좋을까 했더니요. 아이들은요. 계속 너 아이돌 같네. 너무 좋아해요. 또 어르신들은 남자 어르신도 조금 이렇게 약간 멋을 부린 분 보고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이시냐고 하면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설마 그럴까? 입만 열면은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씨를 뿌리면 이 사람이 씨를 반드시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적에요. 받아들여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환성역일 때 어떤 중국 교포가 영통을 가는데 여기 영통을 어떻게 가요? 마침 저도 영통을 가는데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몇 번 기다리는 동안 몇 코스 안 가는데도요.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교포가요. 나는요. 중국말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24시간 간병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겠다 하니까 아멘 이러면서요 막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이런 거 하다 보면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전도가 어려우니까 찾아가서 한번 섬겨보자 하면서 이제 한 권사님과 이렇게 경로당에를 갔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식사 준비, 설거지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는데 좀 생선 한 가지, 불고기 이렇게 한 가지 곁들여 드렸더니 이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친구가 되어보자 하면서 김장철에 김장해드리고 또 봄에 간장 담가드리면서 10개월을 말없이 섬기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국 잔치를 한번 열고 싶다 했더니 적극 홍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묵, 잡채, 떡, 식혜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28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총무가 여기서 길게 연설하면 사람이 일어서니까 짧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분을 또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요. 다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다 같이 따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잔치는 나를 위한 것 같다. 내가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며느리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아들 전도 좀 해달라 부탁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이 치매 걸린 남편 전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고전에 거요? 고전에요? 고전에요? 예, 먼저 준비 기도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요?
네, 네, 장로님 기도하실 거요. 그 다음에는요, 네, 함께 이제 춤추면서 또 신나게 놀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남자 어르신들이 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 여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치매 걸린 남편, 이렇게 전도했더니요, 예수님을 영접했었어요. 치매 걸려도 그때는 정확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영감 때문에 못 살아 한다는 그 어르신이요, 사랑해 하면서 두 분이 하트를 뿅뿅 날려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요, 또 크리스마스 때서 하고,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난 목요일까지 했는데 4번을 했어요. 4번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 잔치한다 하면 너무 좋아해서 다 모여갖고요. 지금 남자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정말 서울에 계신 교회인데 여기 안양까지 와갖고 4번이나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경청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꼭 새기세요.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권사님도 그냥 섬긴다고 따라오시는데 그 어머니가 남묘 호랑객교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날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 좋다고 하고 복음을 듣고요. 이분이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집에 이 책을 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절대로 못한다. 하나님 하실 거라. 이러면서 우리 지금 나중에 이제 같이 다시 그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것은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또 오산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대로 또 한번 했더니요. 거기는 반응이 또 더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묵과 잡채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생각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안성에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좀 실제로 나가서 전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번 전도를 한번 강의 한번 하고 이제 실습을 옆 사람끼리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너 집에 가서든지 다 한번 자녀들인지 다 연습을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딸 중학교 2학년인데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읽어줬대요. 읽어주면서 얘가 뭐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고 그냥 읽었는데 아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 나는 이 말씀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지? 코감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했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난 주일날 이제 가서 이제 전도 나가자고 이러는데 농촌에서는 다 일하러 간다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 학교 앞에 한번 2팀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주일날로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해관으로 가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가니까요. 비가 오니까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이 10분이나 앉아 계셔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복음을 또 전했는가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요. 정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이 다 보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 무릎이 아프다. 또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아픈 분 여기 앉으시라. 이렇게 해갖고 앉아서 또 기도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2씩 많지도 않아요.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선에 없어요? 이제 치유 기도하는 거 막 손 얹고 함께 기도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혼자 하는 것에 다 익숙해져서 서로를 간섭하지 말고 살자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비스켓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거 하나 먹어봐 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또 때로는 부담 없는 작은 선물, 내가 내 거 사면서 당신 하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샀어 하고 하나 주는 거, 신뢰 쌓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저는요 전도 이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나 또 독서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따로 기록해서 적용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음식을 잘 못 만들면은 검색하면은, 요리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대로 따라만 해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전도 레시피 42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면 조금 따라하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다 같아. 무엇인지 믿을 때 진실하게 믿으면 돼.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진실한 거, 정말 진심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정말 훌륭하시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정말로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 것까지도 다 고통이고 괴로움 덩어리다.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다 이제 정진해서 해탈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해탈하는 걸 어렵지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 하면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나가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24년도니까 2024년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그게 기점이라서 지금 2024년이다. 그때 2024년도에 예수님 오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하나님이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요, 정말 다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다.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큰 시댁에 이제 큰 집에 손녀 딸이 이제 32살인데 제가 밖에 나와서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할머니 저는 부담스러워요 하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 손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공기 좋다고 평창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제가 보이스톡으로 또 말씀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까지 전이 되어서 이제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눈만 이렇게 뜨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소윤아,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넌 안 죽어. 생명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눈에서 눈물이 갑자기 쭉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카 부부가 마침 보고 있었는데, 작은 어머님, 우리 소은이가 정말 알아듣나 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요. 하면서 이제 우리 딸을 이제는 우리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정 이제 지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겼거든요. 그 전도는요, 죽음을 벗겨주는 것이에요. 죽음을 벗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정시켜주는 표적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서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흐르는 걸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좀 이렇게 확실히 증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복음의 꿈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축구 선수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낳는 게 꿈이지.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꿈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픈 것도 빨리 회복됩니다. 하면 또 마음을 잘 엽니다. 자,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저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제 나이 65세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65세? 네네, 7년 더 됐죠. 전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꿈을 꿨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또 책의 저자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해서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 제 가운데 제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거실에 붙여놓았습니다. 남편과 우리 손주들이 잘해보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제 나이 70세 때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가 되었고 또 TV도 나갔고, 지금 사실은 전국으로 이 부산의 산성교회까지 이제 전도 강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못 나갔습니다. 다 나갈 것 같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꼭 하고 싶은 건 뭘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 교집합을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매일 하루에 한 2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도요, 그것이 빨리 단축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이나 가난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만,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실패지요.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는 뭐냐고요?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 관심사가 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 기가 있다면요, 기록하는 것. 우리가 물론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품고 있죠.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가족, 자녀, 부모님 이런 까지 기록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나 기도하고 있어 하면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싫어할 부모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기쁨 축제에 오겠니 하면 그렇게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가 있다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전도 기도라면 왜 기뚤기뚤 울까요? 난 전도 못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하나님께서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자, 실행이 답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접촉점을 활용해서 언제 다 하느냐?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할 때 가장 내 몸에 체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기쁨 축제는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지만은, 이제 나 하나 복음에 붙들리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